어떤 이의 딸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친구들이며 동호회며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법조 윤리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로스쿨 합격자, 석사학위 취득자, 그리고 3개월 이내 취득 예정자가 된다고 합니다. 올해 이미 이 시험이 치러졌는데 1월 14일부터 1월 18일까지 치러졌습니다. 시험이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쉬는 날이 하루가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무슨 시험을 4일, 5일 동안이나 본단 말입니까? 대단한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험에 합격했으니 엄마는 자랑할 만합니다. 누구에게서라도 전화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발 자식 얘기해 주기를 기다립니다. 딸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입니다. 입이 근질거립니다. 밤이 오는 게 싫습니다. 계속 사람들 만나고 싶어집니다. 지금까지 이런 호기는 이 사람에게 없었습니다. 남들이 자식 자랑해도 자기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남들이 남편 자랑해도 자기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남들이 돈 자랑해도 자기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늘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자존심만 푹푹 상하는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쥐구멍에 햇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릅니다.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세상 사는 게 참 즐거워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딸이 엄마에게 주는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여인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 여인은 그렇게 세상이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녀의 인생은 행복하거나 만족감이 없었습니다. 늘 목마른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을 주님께서 일부러 찾아가시는데 사마리아 수가 성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 목이 말라 여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물을 좀 달라 요청하십니다. 더운 여름에 땀을 흘리고 나면 저절로 목이 마르게 되지요. 시원한 물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그 물을 먹는다고 해서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잠시 후면 다시 물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의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물의 물을 앞에 딱 두시고 그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봐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여기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강조가 되고 있는데, 이 물을 아무리 마셔도 그 물은 결국 또 목마르게 되는 우리가 먹는 물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목이 마른 순간에는 언뜻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만 마시면 다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무슨 욕망이 생기면 그것만 해결되면 세상에 소원이 없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게 됩니까? 몸의 어느 한 부분이 아파서 이것만 좀 나면 내가 세상 살아갈 맛이 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그렇게 됩니까? 아닙니다. 내가 조금만 돈을 조금 더 벌면 아주 자유롭고 욕심도 안 부리고 살 수 있게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또다시 갈증이 찾아옵니다. 인간의 욕심은 채워져도 만족함을 모릅니다. 작은 욕심을 채우면 다시 큰 욕심이 생각나서 갈증이 더 커지는 법입니다.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잠언 27장에 보면 수굴과 멸망의 구덩이가 만족을 모르듯 사람의 눈도 만족을 모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갈증은 결국 욕심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욕망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더 나은 삶, 더 많은 재산, 더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욕망은 인생의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갈망이 우리가 가진 것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언제나 갈증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있으니까 말씀을 꺼내셨겠죠.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그게 방법입니다. 그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간단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겁니다. 헬라어는 참 특이한 언어인데요, 동사에 인칭의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만 보면 주어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라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동사로 보면 아가포, 나는 사랑한다, 이런 말입니다. 1인칭 단수죠, 나. 그 다음에 2인칭도 있습니다. 아가파스, 너는 사랑한다, 이런 뜻입니다. 간단하죠. 뒤에 글자만 조금 바꾸면 그냥 인칭이 바뀌어버려요. 아가파에이, 그는 사랑한다, 3인칭 단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수도 가능한데요, 아가파메, 그러면 우리는 사랑한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아가파테, 그러면 너희는 사랑한다, 2인칭 복수가 됩니다. 3인칭 복수도 가능한데요, 아가폰, 이러면 3인칭 복수가 됩니다. 우리가 저 글자에서 보듯이 주어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뒤에 슬쩍 어미만 바꿔주면 그 안에 다 주어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어는 쓸 필요가 사실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주어를 쓰고 계십니다. 내가라는 에고라는 말을 분명히 성경에 딱 적혀 있어요. 내가 주는 물은 결국 인칭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는 물, 나만이 줄 수 있는 물, 예수님만 공급해 줄 수 있는 그 물을 내가 준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물을 제공하는 주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 물을 제공할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제공하는 것도 강조될 뿐만 아니라 그 물을 공급받는 사람도 여기 분명히 강조되고 있어요.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한 글자가 사실 더 있습니다. 그에게라는 글자가 더 있어요. 맨 뒤에 아우토라는 말인데요,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이 그에게라는 말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 사람에게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체나 그룹으로 만날 일이 아닙니다. 남들이 옆에서 은혜 받았다고, 남들이 옆에서 해갈이 됐다고 해서 나도 덩달아 해갈되느냐,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무조건 예수님과 1대1로 만나야 이 물을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1대1로 만나려고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인을 1대1로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은 빵 사러 갔죠. 저기 대전에 유명한 빵집으로 빵 사러 갔죠, 제자들은. 그리고 제자들 다 가버리고 예수님과 이제 여인이 1대1로 만났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시고 이 여인은 갈증이 해소되었습니다.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주어서 만족하게 되는 이런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방식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물을 주는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 첫 번째 걸음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남편을 불러와라, 이러십니다. 왜 갑자기 남편 얘기를 꺼내시는가? 사실 이 여인에게는 꺼내고 싶지 않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남편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남편 얘기를 다 해도 이 여인은 한마디 말을 하기 싫습니다. 아니, 그 자리 자체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혼자 대낮에 여기 온 것입니다. 그 시간은 아무도 우물에 오는 사람이 없거든요. 너무 뜨거워서 오다가 다 죽거든요. 너무 뜨거워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오지 않는데 일부러 이 여인은 대낮에 온 겁니다. 사람 만나기 싫어서, 남편 얘기하는 게 싫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남편이 어쩌고저쩌고 정말 듣기 싫은 얘기를 하십니다. 여인 입장에서는 너무 불편한 시간입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국은 보니까 다 해결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진리입니다. 불편함이
해갈의 시작입니다. 불편함이 해갈의 시작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 죄를 해결하는 것, 이게 첫 번째 단계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어느 누구이든 주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여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정확하게 그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첫 번째 직면하는 문제는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마음에 찔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그게 첫 번째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Go, call your husband, 그리고 come back,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컴백이라는 단어가 강조가 되는데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근데 원어 성경에 보면 한 글자가 숨어 있어요. 여기로, 이곳으로, 엔다데, 이곳으로 데리고 와라 하는 말씀이 숨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나에게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남편을 나에게로 데려와야 된다고 하는 이 예수님 말씀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와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른 곳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드러내기 부끄럽지만 먼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참으로 불편하기 짝이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나 불편하지 않고서는 그 물을 결코 마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끔 목욕탕 가시잖아요. 목욕탕 가면 어느 누구나 홀딱 벗어야 합니다. 참 민망하지요, 때때로. 불편하지요. 그런데 불편함을 거쳐서 내가 이제 몸이 깨끗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걸 통과하지 않고는 내 몸이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가끔 병원에 가면 주사를 놓는데 아주 민망한 순간이 있어요. 엉덩이를 내리래요. 바지만 내리면 괜찮은데 그것까지 내리래요. 참 민망합니다. 나는 남자고 주사 놓는 분들은 거의 다 여자분들인데 이 여자분 앞에서 이걸 내리라니, 속옷을 내리려니 이게 참 민망합니다. 근데 안 내리면 어떻습니까? 그냥 거기다 그냥 확 놔주세요 그럽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내려야 돼요. 싫어도 내려야 돼요. 불편해도 내려야 돼요. 왜? 그래야 주사를 맞으니까요. 어느 해 겨울에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어요. 근데 주사를 놓는데 팔뚝에 놓는다 그래요. 고맙더라고. 그런데 걱정이 하나 있어요. 팔뚝을 긴 와이셔츠를 입었는데 이걸 걷으려니까 곧 여기까지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너무 이게 좁아가지고 벗으래요. 겉옷을 벗으래요. 근데 제가 못 벗어요. 이유는 누런 런닝 샷스 입었거든. 그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고 아까워서 빨고 또 입고 빨고 또 입고 그랬더니 누렇게 변했거든요. 근데 벗으래. 참 와이셔츠를 보는데 얼마나 민망한지. 누런 게 보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불편함을 거치지 않고는 주사를 맞을 수 없고 병이 날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불편함을 견뎌야 합니다. 나중에 이 여인 불편함을 견디거든요. 다 해결되거든요. 기쁨을 얻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진리입니다. 불편함이 나를 살립니다. 불편함이 나를 살려줍니다. 우리가 불편하다고 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회개하며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죄 용서받은 기쁨과 평안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28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그랬어요. 두 가지 행동을 하죠. 하나는 물동이를 버리는 행동, 또 하나는 동네에 들어가는 행동을 합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죄사함을 받고 그 기쁨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전에 하지 않던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싫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남편 얘기하는 게 너무나 싫었습니다. 만나는 것 자체가 싫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스스로 그들에게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전에 하지 않던 일입니다. 사람들 만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인이 받은 기쁨이 너무나 커서 사람들을 만나는 문제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지금 안 먹어도 배부른 상태가 되었어요. 그 말이 바로 물동이를 버려두고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물동이는 지금까지 여인에게 생명과도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버려두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물동이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는 말입니다. 더 좋은 것을 알았습니다. 여인 죄사함 받고 이제 비로소 살맛이 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말이 세계 최고의 말인데요. 살맛이 난다. 가만히 곱씹어 보면 그 말이 너무 멋져요. 살맛이 난다. 그런데 여기 만남, 맛이 난다.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만남에서 이루어집니다. 만남은 만남에서 이루어집니다. 언뜻 들으면 같은 말 같지만 다른 말이지요. 맛이 나는 만남은 만남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여기 사랑하는 남자, 사랑하는 여자가 서로 결혼하기로 약속했어요. 날짜를 딱 잡았어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꿈의 시간 아닙니까? 꿈의 시간. 그냥 생각만 해도 그냥 입이 저절로 그냥 입꼬리가 올라가요. 그런데 제일 좋은 시간은 뭐예요?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만나면 살맛이 나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 살맛이 나기 때문입니다. 혹시 못 만나더라도 같은 하늘 아래 살아있다는 것만 생각해도 그냥 너 때문에 나는 좋아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게 되고 이제 다른 것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니 이제 그는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안 먹어도 배부른 상태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물동이로부터도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물질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물동이를 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버려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중에 와서 이 물동이로 다시 물을 길어 갔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질이나 명예가 절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그분을 믿는 사람들을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놓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죄 용서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 버립니다. 여인은 처음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주 이상했습니다. 아주 멀었지요. 4장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기를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였다.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은 유대인, 나는 사마리아인, 당신과 나는 관계없어요. 이런 말이거든요. 서로 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던 여인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9절에 보면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여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이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까칠하게 굴던 여인이 이제 주님과 친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행복은 관계에서 나옵니다. 사람의 행복은 관계에서 나옵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는 그 자체가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분이 변화되었다. 그건 관계가 변화된 거예요. 그 관계가 변화된 것을 우리는 마음껏 누려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드라마를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스토리가 뻔한 공통점이 있는데, 젊은 사람이 본부장에 딱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직원들이 그 본부장의 말을 아주 깍듯하게 이제 생각하고 그 지시를 따라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본부장이 알고 보니까 누굽니까? 회장의 아들이에요. 네. 회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회장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결국 본부장 자리에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게 보통의 스토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은 회장의 아들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본부장 정도로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훨씬 더 많은 것,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줄을 모릅니다. 그 모든 은혜들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고 하는 이 말, 요한복음 1장의 이 말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천국 가겠다 이것으로 끝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아직도 많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아들 둘이 있는데요, 어떨 때는 참 싸가지 없는 짓을 해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아빠, 오늘 갈 테니까 고기 준비해놔. 아니, 지가 뭔데 고기를 준비해 놓으래. 어느 날 또 메뉴가 바뀌어요. 아빠, 오늘은 된장국이 먹고 싶고. 아니, 지가 뭔데 된장국이야. 그런데 그 전화를 받는 엄마 아빠가 기분이 나빠요? 하나도 안 나빠요. 약속이 있어도 약속 포기하고 애들이 온다 그러면 얼른 오라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관계 때문에 그래요. 관계.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아들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때문에 모든 것을 요구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얼마든지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여러분, 저녁 예배 오셔서 하나님께 된장국을 요구하시고 소고기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실 게 많아요. 그냥 낮 예배만 딱 그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조금밖에 받아 누릴 수 없어요. 은혜가 풍성한 저녁에 오셔서 혹은 새벽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풍성한 은혜들을 여러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이 기회가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강조가 되는 그 우리가 글자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내 기쁨이라고 합니다. 내 기쁨. 예수님께 기쁨이 많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여러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은데 무궁무진한데 그 중에 하나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기쁨,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기쁨이 있는데 이것을 너가 가져가라 그래요. 회장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나이에 비해서 나이에 맞춰서 주지 아무렇게나 막 주지 않거든요. 회사를 막 물려줄 수 있어요? 나이에 맞춰서 물려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들이 많은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 주시거든요. 그 중에 여러분 예를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쁨을 가져가라. 여러분, 예수님께 빨대를 꽂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빨대를 꽂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기쁨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거짓말로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하나님께는 기쁨이 있어요. 이 여인은,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그 기쁨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안 먹어도 배부른 상태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만족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물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생수를, 영원한 생수를 마셨기 때문이지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매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죽을 뻔한 위기를 만나기도 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감옥에 갇혔어요. 거기가 빌립보 감옥이라. 근데 감옥에 갇혔는데 여러분 기분 좋을 게 뭐 있어요? 근데 거기서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불렀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볼 때 미친놈 아닙니까?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가 미쳐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왜 그랬어요? 기쁨이 있어서 그랬거든요.
감옥 안에서도 기쁜데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서 막 기쁨이 솟아오르니까 감옥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 타고 넘어갈 만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상태가 되면 결국 배불러도 안 먹어도 배부른 상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근심이나 두려움의 파도도 다 넘을 만한 매우 큰 기쁨과 평안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약교회 성도 여러분, 요즘 더운데 목이 마르시지요.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보다 영혼에 만족을 줄 수 있는 물을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주님께 나와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